지난 주일날 그 말씀에서 확인했다시피요, 그 바울의 유창한 그 언어 능력은 선교에 마음껏 활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바울의 그 유창한 헬라어는 그야말로 그 천부장, 백부장도 아니라 천부장을 이렇게 설득해서 바울을 도와줄 수 있게 했고요. 또 헬라어뿐 아니라 바울이 했던 그 히브리 방언, 아주 유창한 그 아람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언어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움직이시는데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도구로 이렇게 활용해 주셨다는 건데요.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이제 바울이 유창한 그 아람어로, 그 히브리어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쫙 설교를 하니까 자기 언어로,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그 웅장한, 그 말하는 그 바울의 설교를 딱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감동이 돼서 멈췄다,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한 그 설교를 자기네 언어로 싹 듣고 나니까 이번엔 진짜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났어요. 오히려 지난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바울이 그 21절까지인데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들었다고 딱 그러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선민들을 이방인에게 보내? 저 개들에게 보내? 이 말을 듣고 진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일 놈이구나. 뭐 설교 시간에 놈이라 그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죽일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그게 오늘 23절 말씀 아까 우리 수잔 선생님께서 참 기도도 정말 부흥에서 온 것만큼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시고 잘 해주신 것처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절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유대인에게 이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 말까지 듣다가 여기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as they were shouting and throwing out their cloth and flinging dust into the air 그러니까 떠들고 던지고 난리나 세 가지를 그냥 같이 했죠. 이 떠들고 던지고 난리나 연속되는 세 가지 문구를 동시에 표현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그만큼 분노했다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전부 유대인들이 가장 참담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떠들고 막 죽여라 옷을 벗어 던지고 거기다가 티끌까지 이거는 뭐냐면 가장 분노했던 분노할 때 표현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우리보다는 낫네요. 우리는 진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분노가 나면 뭐 이렇게 치사하게 뭐 떠들고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 던지지 않죠. 뭐 정말 뭐 뒤집어 엎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가장 분노했을 때 표정이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기껏 바울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폭동을 진정시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급하게 개입을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떠들고 막 던지고 날리고 그러니까 급하게 해서 저 바울을 좀 구해다가 도대체 신문을 좀 해봐라. 아니 나는 바울이 아주 헬라어를 잘해가지고 이거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화가 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명해요. 근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하라는 이거는요. 사실은 지금 떠들고 던지고 날리는 것보다 더 큰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 신문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신문이 아닙니다. 가서 좀 고문을 해라 이런 소리예요. 고문을 해보라는 소리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제 앞으로 가자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떠들고 던지고 막 날리고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지경이고 뒤로 가자니
로마 군인들이 가서 좀 신문해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마치 홍해에서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로마, 이집트 군대, 뭐 이런 그 바울의 절대절명의 위기, 헤어날 수 없는 위기를 닥쳤는데, 바로 이때 바울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한 바로 이때 바울의 그 유명한 시민권이 등장합니다. 딱 이제 신문을 해서 이제 고문을 하려고 딱 그런데 바로 그랬을 때 바울이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잠깐 너희가 로마의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느냐? 길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26절에 그냥 너희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죄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 이 딱 한마디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는데요. 사실 바울이 그 헬라어를 막 하는 것 때문에 그 천부장이 놀랐지만, 바울이 헬라어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아닌 그 다소에서 자라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는 잘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히브리어를 했다는 것은 또 굉장히 놀랄 일이죠. 마치 2세가 헬라어를 잘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그거보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지금이 여기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로 유창하게 막 그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크게 놀랄 일이에요.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점이 그 점인데요. 아니, 얼마나 로마의 시민권자가 대단한 게, 지금 그 천부장이 갑자기 멈춰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그것도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시민권자야. 그다음에 우리가 잡아서 고문하려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야? 모든 상황을 딱 정리시킬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바울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상황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바울의 이 상황을 구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이렇게 움직여 가게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세계 최강국의 그 시민이라는 권리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에 그 로마 시민권이 오늘날 미국 시민권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라는 건 뭐 세계 최강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지만, 이게 무슨 어디 나가서 초법적인 그 힘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법을 어겨도 뭐 넘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미 그 국가에 가서는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 뭐 잘못 잡혀가지고 곤욕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세계를 여행할 때 가장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프리 패스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럽과 그 주변의 그 소아시아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로마 시민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가 잡혔다, 그래서 절대로 고문에 의한 신문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꼭 정말로 잘못한 게 확실해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이 로마 시민이 반드시 신문을 방한해야 될 때는 자기가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나 황제에게 어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황제만이 그를 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인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성도에게 주신 시민권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원래 제가 로마 시민권은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이었었고 내가 스테더스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바울의 시민권은 어차피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여러분도 뭐 미국 시민이든 한국 시민이든 일본 시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이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파워를 한번 좀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만큼 힘이 있는 성도의 시민권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시든지 그걸 뭐 여러분 꼭 시민권이라고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진짜 그 스테러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복음을 운반해 가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성도의 시민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에게는 뭐 음악적인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봉사를 잘하는 애가 다른 것보다도 너무너무 봉사의 은사가 있다. 이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데니얼 우리 저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 찬양이 되죠. 봉사의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에게 또 재물을 주셨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많은 친구를 주셨어요.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떤 성도에게는 모든 하여튼 그 하나하나 보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든지 뭐라고 부르든 간에 성도에 주신 시민권인데 그 시민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평소에 그것을 잘 자각하지 못해요. 설령 자각을 해도 나에게 이런 시민권을 주셨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도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걸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불평과 늘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시민권이 있어요. 오늘 그게 뭔지 좀 살펴보자는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바울의 기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시민권은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시민권을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성도에게 주신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시민권, 영적 시민권을 주셨는데 그거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 바울에게 주신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도 바울이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때에 따라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 25절 말씀 볼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도 이르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는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다 정리했다 그랬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에 파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을요 우린 참 잘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분인데 왜냐면 바울은 어디 가나 그렇게 1차, 2차, 3차 그 죽음의 선교여행 가면서 어디 가나 이 로마 시민권을 마음껏 사용해서 선교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5장 너희가 로마 된 사람을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할 수 있냐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임을 밝혀서 자기가 위기에서 구현한 사건이요 사도행전 전체를 다 합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워풀한 건데도요. 16장하고 22장 딱 두 번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로마 그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 딱 사용하게 2번만 사용하게 해주시는데 사도행전에만 2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신약의 후반부는 거의 다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선교를 했고 이렇게 하나 쫙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파워풀한 로마의 시민권을 마음껏 활용했으면 얼마나 바울이 선교할 때 쉬웠겠어요. 세계 여행 다니면서 1차, 2차, 3차. 그런데 신약 후반부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9번 매를 때려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39번 때리는 거 왜냐하면 이제 40번 이상은 벌을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혹시 한 대 더 잘못 카운트해가지고 넘어가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 39번을 때려요. 잡혀. 근데 39번 맞는 그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 맞고 동족의 위협, 이방의 위협. 정말 어떨 때는 이고니온 같은 데서는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이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그 파란만장하게 넘어왔던 게 바울인데요. 한 번도 신약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절대절명을 위해서도요.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시민권은 굉장한 파워풀한 도구 아닙니까? 가장 악조건의 상황에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죽음의 그런 고비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썼다는 얘기를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바울은 그 대단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선교한 게 아닙니다. 그 대단한 자기에게 꼭 맞은 로마 시민권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바울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 로마의 시민권 같은 성도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남이 갖지 못하는 나라는 한 성도에게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시민권을 주셨을까? 대체 내 인생에는 어떤 성도의 시민권을 주셨을까?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나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남이 갖지 못한 영적 지도자를 주셨어요.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를, 영적 친구를 주셨어요. 남이 갖지 못한 직장을 주셨어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운 서울 이길 수 있는 힘인데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저는 바울에게 주신 그 로마의 시민권 같은 거를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그건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남들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없지. 남들은 저게 있는데 왜 내가 없지. 남들은 명예가 있는데 내가 없지. 그렇게 세상적 기준에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부러워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내게 꼭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게 꼭 필요한 시민권은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파워풀하고 그렇게 엄청난 시민권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성도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전부터 사용하셨다는 증거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나를 아셨기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도 그만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을 딱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신 로마의 시민권은 뭘까? 영적 친구인가? 영적 지도자인가? 아니면 내 자녀인가? 아니면 내 무슨 리타이먼트 펀드인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게 있잖아요. 그 하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시민권을 볼 때마다, 성도의 시민권을 볼 때마다 주님 계셨네요. 나와 함께 계셨네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시민권을요, 주신 과정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고 바울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니 증거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죄로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까 상황이 딱 정리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이제 신문을 하려는 백부장이죠.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상관한테 가서 천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님 실수하셨어요. 나한테 지금 신문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래요. 신문하던 사람도 두려워하고 천부장도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말하되 아니 네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말이냐, 내가 로마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The commander ran Paul and asked, Tell me, are you a Roman citizen? Yes, yes I am. Yes I am. 딱 합니다.
딱 이렇게 나오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놀란 거 아닙니까? 상황이 딱 정리되는데 이때 천부장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빌려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얻었노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얻었냐 했더니 나는 나면서부터다. I had to pay a big price for my citizenship, but I was born a citizen. I was born a citizen. 다 얘기 나와요. 이 말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 자신이 취득한 게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맞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시민권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가 이미 시민권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게 성령님이 도대체 얼마 동안 이 바울에게 복음을 운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민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나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천부장이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취하였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라다. 이걸 가지고요. 내가 천부장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의 심정으로.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나면서부터라다니까 바울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바울의 가문은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갖게 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이 대답 못할 수 있는 거를 준 게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때 제가 줍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우리 또 서사모님이 맞히셨네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답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그 가문이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구조로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다만 그 당시에 시민권이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니래도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는 경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이지만 로마의 군대를 조인했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지금 미국 시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건데, 뭐 내가 로마 시민권 값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 어떤 그 로마, 이 외국인이라 해도 로마 그 권력의 그 줄이 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 하이 랭크에 있는 사람하고 줄이 닿으면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브라이브를 많이 갖다 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브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그 상놈과 양반의 그 계획가 있었을 때 그 상놈이 그 돈을 많이 어떤 그 권력 있는 사람한테 양반한테 줘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양반 그 권리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런 것처럼 된 건데, 돈을 어떤 권력 있는 사람한테 많이 갖다 주고 자기가 억지로 시민권을 살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케이스가 바로 오늘 이 천부장의 케이스입니다. 돈을 많이 빌려서 섰는데 너는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비록 군대도 조인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로마가 점령할 때 그 큰 공을 세웠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시민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그래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을 부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의 부모가 아마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하고 신학자들은 아주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물론 그 특별히 뭐 노예가 해방된 후에 그 주인이 입양을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지역에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방법에 의해서 어렵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모가 maybe 로마 정부의 어떤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가 큰 공을 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 바울의 가문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든지 간에 그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결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버나이트에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바울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온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의 중심이라고까지 하는 로마까지 그 복음을 운반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던 성령님의 증거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에게 시민권을 주셨다면 그 시민권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구나.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민권이구나. 여러분의 인생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성도의 시민권을 주셨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를 오늘 이 순간이 있기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별한 시민권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이 성도의 시민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항상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로마의 성도의 시민권은 뭔가 한번 보세요.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 삶의 발자취를 한 번만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결코 여러분 혼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구도 준비시키셨고 직장도 준비시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오늘 이 성도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 번만 묵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시민권은 성도가 당한 어떤 어려움보다 성령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또 증거예요. 성도에게 나에게 시민권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시민권은 뭐에 대한 증거냐면 내 인생이 굉장히 막혀서 실타래처럼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그야말로 산과 같은 엄청난 벽이 있다고 해도 그 벽보다 훨씬 더 큰 성령님이 내 뒤에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믿고 이 성도의 시민권을 도대체 누가 주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더 크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항상 반전이 있게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계속 반전을 겪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다만 지금 유대인의 위기에서 건져냈더니 천부장이 직접 명령해서 지금 그 채찍을 내리라는 채찍 신문을 하는 이 위기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신문을 하라는 고문을 하는데 어떤 그 위기였냐면요. 보통 이제 신문을 할 때는 사람들을 그 나무에다 묶습니다.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 전주에도 보실래요? 잠깐 설명해 주셔서 27전에 고전에 아니 계속 가죽줄로 바울을 맹일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등에다가 채찍으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신문을 하는 거 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거 얘기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던 채찍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그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대 맞잖아요. 그럼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고문도 정말 끔찍한 고문이죠. 이 고문 받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건 바울은 이걸 갖다가 수없이 받았다는 건데 이 받고 있다가 끔찍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고문을 받으면 되게 보통 기절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피 흘리다가 죽는데
몇 대 맞으면 기절하지 않으면 반시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반 사람이라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천부장의 명령 앞에서 바로 이 성도에게 주신 시민권,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일순간에 그를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다시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 로마의 힘도 꺾어뜨렸을지도 했지만 도저히 바울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문에서 당장 시문을 멈추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오늘 맨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명령을 하나 해주는데 뭘 해주냐면,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고문을 당장 멈출 뿐 아니라 결박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랬어요.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웠다. Released him and ordered the chief priests and all the Sanhedrin to assemble. 산헤드린 공회 자체를 소집하라고 그랬어요. 천부장이. 지금은 유대인 앞에서 얘기를 하게 해줬다가 그게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복음 증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고민을 받았나, 우린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풀려났을 뿐도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을 천부장이 소집해줬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말하면 내가 어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몇 명 모아줬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하니까 몇 명 모아준 게 아니라 Supreme Court, 이 억울한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과 산부 요인들을 모아준 거예요. 대통령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니까 산부 요인들, 그 사내들이 가장 큰 공영이거든. 전부 모아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고 그 유대의 최고의 법정기관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수프림 코트 같은, 대법원 같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었다면 한번 고문해봐 그러지. 아니면 마음씨 좋은 그 천부장이었다 그래도 야 그럼 왜 그러는지 한번 알아봐라, 유대인들은 또 하라 그러지. 대법원을 소집해서 좀 이 사람 말 듣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그 시민권은 아무리 바울이 선교하는 장벽에 아무리 커도, 말씀을 증거하는 장벽이 아무리 커도요, 그 장벽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너끈하게 아무 때나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거고요. 성도에게 시민권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성도가 복음을 운반하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운반하는 현장에서 아무리 거대한 산이 내 앞에 맞췄다고 해도 그 산보다 훨씬 더 크신 성령님이 항상 성도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의 장례식을 다녔는데 그 예화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니까 저보고 이제 순서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뜻밖의 446장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메마른 땅을, 그 찬송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장례식 찬송이 이 찬송을 부르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서전을 쓰셨대요. 자서전을 평소에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 85년 생애가 마치 메마른 땅을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그 자서전을 쓰셔서 제목이 그거였었대요. 메마른 땅을 전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설교 제목이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이렇게 딱 쓰시고 거기서 설교 은혜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언젠가 바로 446장을 여러분 앞에서 특송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장례식을 할 때는 제가 주님이 혹시 부르면 이 찬송을 좀 불러주십시오. 왜? 이 찬송은 그냥 크로스비 여사가 그냥 작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사의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때 인생에 결국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저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날 언제나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오.
주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을 갈 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꽂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때는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보다 더 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시민권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별해 주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한 너무너무 어려운 큰 도전을 만난다고 해도요, 그 시험은 아무리 큰 시험이라고 해도 바로 그 시험은 이길 수 있게 주신 게 시민권인데요, 여러분이 성도의 시민권을 한번 바라보면 그 순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민권은 주님이 지금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실 때, 위험할 때는, 정말 위험할 때는 날 큰 바위에 숨기시고, 도저히 내가 앞이 안 보일 때는 그 손으로 피난처 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 능력이, 내 시험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시민권을 주셨나, 이 성도의 시민권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에게 주신 시민권은 그것을 의지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고, 내 인생을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인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광야에서 힘들고 지친다고 해도 내게 주신 시민권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